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려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시니 다 보장하겠느니라.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세상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미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그 하나님의 참여를 알고자 그에게 주시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어떠나 아니요 도저히 어떠나 하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에 그것을 잡으려고 되려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분의 자리에 달려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하시리라. 말씀을 전해주실 최종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최종 목사님은 경제학과 우차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철학학사를 학위를 수료하셨으며 80년 세계 고등화 대성에 대한 생님과 이해를 말씀하시고 사회과학대 학장 상황경영대학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서한교회 대처 및 강의목사를 역임하시고 중앙대학교 부목국장 대학교의 강의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시며 현 중앙대 비즈워스 양학회 지도위원이시고 현 대학 신한대학원 석사교수 있습니다. 최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지도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주 천예배에 한성과 친구가 같이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를 해주실 때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정 목사님이나 김영환 목사님이나 이태희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리더라는 것은, 다시 말하는 지도자, 리더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도력이 있고 다른 자가 있으면 누구나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리더가 되느냐, 아버지가 리더가 되느냐, 심지어 영적으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오히려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소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 소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콜이다 이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소명으로 부르심, 그 부르심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다. 그렇게 묘사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대로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 소망으로 부르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셋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릅니다. 이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건 아니고 땅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사회나 국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는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는 부릅니다. 바울은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거룩하신 부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부름은 특별히 크리스찬 예수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름은 거룩한 부름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기 욕망이나 조력이나 세상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미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사역을 해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전하시고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부름으로 부르심을 바랄까 합니다. 또 하늘의 부르심이다. 위에서 부르심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얻은 거룩한 영들과 우리의 믿는 도리에서 부르시며 대제사장의 왕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임원이 이제 학원에 안에서 학생 지도자로서 물론 지도자 그룹의 지도자로서 지도자로 말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신임회장이나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학생을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법에 어긋나는 얘기겠지만 솔직히 2만 명 이상의 영혼을 책임진 형제자매들, 운영위원들 여러분들은 이 캠퍼스 안에서 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정말 이 영혼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야 된다. 그런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가가 부른다 하는 것도 그런 법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부르는 분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에 따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부르심 없이 국가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욕망과 어떤 열정을 가질 때 이것은 미션이라고 말해도 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 임기를 마치고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신의 스승을 이끌고 갈 귀한 형제 자매들, 이제 각 캠퍼스에서 특별히 안성에서 윤조와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너댓 분을 택하셨고 또 서울에서는 김우한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배성분을 이제 리더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하루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캠퍼스에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이클 포스와 테리 엘리슨은 그들이 공장책에서 팀 리더성의 핵심이라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명과 태도에 관해서 바울 선생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삽니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서술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살아야 한다는 편의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소명, 권리. 이것은 어떤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늘에서의 부르심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안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주의를 할 수 있는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일꾼으로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탁을 받은 경심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 부르심의 소명이 없이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어떤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떻게 되려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또 잡을 받는 거, 내가 지식을 얻는 거, 내가 전문가의 삶을 설계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주님 중심의 삶, 주님 제1의 삶, 주님만을 위한 삶에 참여되면 그것이 해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우선순위를 줍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소명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내적인 감동이 크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신의 어떤 불신의 어떤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지식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구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끌어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과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지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바로 이것이 이런 지식들이 해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나는 언젠가 여러분이 많은 그런 은혜와 고백들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언젠가는 한 번은 주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나의 가진 지식이나 세상에 보면 내가 배우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 잘 되면 보조자료가 되려니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보조자료가 되려니만 잘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그 깨닫는 고백이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명자로 여러분을 믿는 가정에서나 메시지나 장차 교회에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사용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깁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갈라스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모든 철학,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자신을 발견하는 즉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알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 철학을 통해서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유명한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나는 나를 발견했다 말한 철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칸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는 결코 철학을 배울 수 없고 단지 철학만을 배울 수 있을 따르냐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을 배울 수 없고 철학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이다 라는 것이 칸트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 최근 근대 철학자인데요. 윌리엄 제임스는 철학의 끝에 관하여 말하면서 결론은 없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없다. 우리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말해줄 만한 아무런 내용도 없고 어떤 남길 만한 충고도 없다라고 해서 개인이 책밖에 없는 소리로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될 때 진정한 데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걸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분명하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금같이 여기겠느냐. 지금을 가는 물론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을 가는 물론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른다. 그가 충분히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진정하면서 존경 그리고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겨지게 하셨으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낳아주신 분보다는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을 이어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이사야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신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받은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채워진 것, 이 능력, 큰 권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우리가 질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큰 능력을 가졌다면 이 질그릇이 강하고 이 질그릇이 두껍고 이것이 이 질그릇이 절판으로 들으면 그 속에는 보배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스는 육체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질그릇을 살피고 질그릇에 분열하게 하면 우리는 정경능력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언제든지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는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함도 있지만 건강 안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우리는 연약함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능력의 수익 큰 것이 내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개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시킨 죽음을 치르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거나 나무늘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일같이 죽은 자.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 능력과 권능에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한번 여러분 좀 글씨 안에서 형제 안에서 자면서 글씨를 봅니다. 이렇게 좀 서로 청량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안에서도 보이네요. 자매 안에서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도외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는 일하다가 정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서울에서 회장단 선출이면 지도 이런 인준 절차 때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것 외에는 아니 죽지도 말고 군대 가지고 말고 시집 가지고 말고 장가 가지고 말고 1년 동안 성장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들이 막 있는 거에 그래 죽나요? 앉혀서 들어간다 그럼 주의 종과 지도자들과 약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리더라고 합니다. 저거 여러분은 성에 있는 리더의 그런 신이시랍니다. 그들의 힘줄을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해요.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가질 때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이것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벗어버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전진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없는 사람, 노력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교관에 그런 말을 주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조금 인본적인 말씀 얘기인 것 같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려는 끝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간단없이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전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귀한 캠퍼스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 쳐들거나 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공동체에서 세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그 리더의 소명을 인정하고 확인만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공동체는 그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높이며 리더를 따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도자로 빈택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따르며 또 그들과 동역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언제든지 그들의 손발에 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가진 리더는 그 사명이 닿는 날까지 놀라운 공덕과 능력과 지혜와 전략과 분역자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나아가.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세요. 아무나 근데 기도를 채우시는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력을 부으사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스가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1장 1절 3절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했어. 미안합니다. 에스라는 역대하 다음에 했습니다. 711년. 자,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사와 고레스로
700년, 720년, 4년은 10년. 근데 올해서는요, 500년 경례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년 내지 2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고, 또 당시에 에스라를 통해서 고레스가 어떻게 감동받고 기름을 받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런 과정. 그래서 고레스가 아마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개인이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당시의 왕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어떤 고레스 왕을 통해, 페르시아 왕을 통해, 가사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고레스에게 슈을 주어서 그래는 모든 이방 나라를 쳐부시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숨겨진 보물과 바다의 보물과 이방 나라의 모든 보물을 야사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스릴 있는 삶을 좀 사셨습니까? 이런 스릴 있는 삶,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놀라운 삶,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얻게 하시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을 우리 크리스천에게 영적 전쟁에 자극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직 경험 못 해봤는지 해봐요. 정말 멋있고 놀라워.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도 더 전선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명을 이루시고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믿음은 성령의 인사라, 믿음의 인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신칭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한다는 그런 믿음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부터 내가 영원의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나의 삶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확대해 주시고 오면 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인크리스해 주시옵소서, 오멘트 확대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는 걸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주를 매일 자식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내가 믿음 없음을 너무너무 발견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 주여 걸으면서 차 타면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주어. 주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우리가 바다에 숨기라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뽕나무 속에 바다에 심겨라 하고 순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내 믿음이 가지고 뽕나무가 옮겨 심겨진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걸 믿고 선포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자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어쩌다는 뜻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께서 주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문에서 안전되게 놓고 죽고 나서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증하였고 실제로 그가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거 한 가지 있다. 나사렛
그러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회원들이나 그런 멤버들이 와서 그런들에게 안타까운 일, 내가 당신에게 줄 것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할렐루야. 그냥 건강할 수 있는 선배들이 되시고 영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이 속한 것은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자와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자기의 필요한 것, 병이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의 문제점이 있을 때 주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에게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이걸 큰 일을 한다. 우리가 한번 물었어. 근데 그러면 주님보다 큰 일을 하시고 계신 손 들어보십니다. 아무도 안 돼. 너무 겸손한 그 겸손이 어쩌면 아름답지만 그 도덕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영적으로 문제예요. 주님이 안성 캠퍼스 오셔서 원행지를 내서 부르짖으나 애쓰시나 생명을 고난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주님은 시간과 공간 당시에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베다니와 갈릴리 이런 땅에서 역사하셨어요. 이제 가시면서 너희가 아는 선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고 너희가 하는 일 이거가 그 일 할 수 있다. 아멘. 야, 우리는 너무 전투에 틀려가지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성에서 이정 목사님, 특별히 김영 목사님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주님의 안성 캠퍼스에 50년 됐어요. 여러분 안성 캠퍼스 지도자들은 순간 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여기가 한국까지 오시지 못했어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훌륭한 믿음의 스승들,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고요. 주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천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 같은 일들이 물론 이렇게 떼서 주는 건 아니지만 주님한테 어떤 분이 한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우천적인 것을 주는 아니 불러들은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보다 크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얻게 돼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없으면 일 안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때문에 일하셨지만 그가 초월적인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또 써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지금 있는데 감사 10번 읽어야 생각나는 거는 한 번에 생각나게 없었어. 내 머리가 다쳐지고 3년 나고 기억하지 못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올라가자 라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공부했어요. 놀라운 기억 한 번도 안 하고 놀라운 기억 그럼 예수님의 직접 고백을 들어보시죠. 물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천국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고 그걸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주의 성령을 받아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또 억눌린 자를 자유를 주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나 이 같은 일하고 우리가 큰 일을 하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어떤 논리와 이론과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심각한 정말 불신앙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위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주셨죠. 예수 이름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와 이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라. 내 이름은 이제 참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과거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 없고 진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그날에 내가 가고 성령 오신 날에는 너희가 직접 내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접촉하며 필림하며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시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기도하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소극적인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 이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예수 이름을 여러분 리더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 고레스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미 에스라엘을 통해서 감동주셨다.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가 안수할 때 제도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감동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임해. 그러면 고레스가 위대한 일 하나님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기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관적인 아무리 열심히 하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의 기도를 주시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시며 능력있는 지도자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무주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주 상들이여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주관에서 불러주신 그 성령을 감당하게 하고 최선을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내리며 가장 가치 있는 예수 이름 성령의 능력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